오늘 말씀 제목이 누구를 닮을 것인가. 즉, 우리가 닮는다는 것은 얼굴 외형이나 체형을 이렇게 닮는 것도 닮는 거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본받을 것인가. 여러분 왜 본뜬다라는 말 들어봤죠? 맞아. 그 미술 장르에도 판화가 있잖아요. 판화인데 이 판화의 원판이 작가가 제대로 못 만들면 아무리 좋은 종이에 찍어도 그게 작품이 안 살죠. 그래서 사실 판화 작가들의 그 작품료는 좋으면요 엄청나게 고가입니다. 그래서 원본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 찍는 것이 좋게 나온다. 여러분 본말이 전도되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말은 원래 것이 끝에 가서 달라졌다. 즉 이단입니다. 이단. 본말이 전도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래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를 닮는 거죠.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말 거룩하고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욕심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늘 지혜를 선지자를 통해서 줬는데 각 민족마다 선지자를 보냈어요.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살아가요. 왜냐? 본이 없기 때문에. 본이 없기 때문에. 가령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아이들이 자랐는데 어디 나가서 아유 김 목사님 아드님이 참 목사님 닮아서 참 성실하고 참 믿음이 좋대요. 이 얘기 듣는가 하고 아유 목사님 아드님이 어머니를 닮았나 참 잘생겼대요 하고 오는 게 저한테 더 마음이 합하고 기분이 좋겠어요. 뭐 잘생겼다 그런 게 기분 나쁠 이유는 없지만 아버지를 닮아서 믿음이 좋고 참 성실하다.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뭘 성실하게 보여준 것도 별로 없는데도 정말 뿌듯하죠. 아마 예수님이 보실 때도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제자라는 게 달리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밑에서 공부를 해서 제자가 아니에요. 따를 제자예요. 따를 제자, 아들 자자. 나는 바울의 신앙이 대단하다고 믿고 그가 기독교라는 신앙의 신학을 토대를 만든 분이 훌륭하다고 믿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이분은 대단하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본받는 자가. 얼마나 자기 자신의 신앙에 자기 자신의 삶에 그 가치와 방식과 실천이 뚜렷하면 나를 닮는 자가 되라고 그러겠어요. 저도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나를 닮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기는 두려워요. 왜냐면 저의 모순된 점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를 닮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인생에 있어서. 제가요 가끔씩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버럭할 때가 있어요. 남한테는 안 하죠. 주로 가족, 주로 제 아내한테 버럭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버럭을 할 때 문득 우리 아버지가 떠올라요. 우리 아버지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한 25년도 더 된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아버지를 보다라는 시를 쓴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실패한 내 모습이 그때 너무 힘든 시기인데 실패한 모습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처치한 내가 보니까 그걸 보니까 거기에 내가 아버지가 가난한 아버지라고 경멸했던 내가 있는 거예요. 경멸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경멸한다는 것도 제가 그 이후에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제 고3 때 돌아가신 분 엄청나게
제가 회개하고 후회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지금도 그 철이 없어서, 물론 뭐 철이 없을 때 청소년기니까 뭐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여하튼 아버지가 엄청나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나를 무릎에 앉혀서 밥을 먹일 정도로, 그런 아버지를 내가 사춘기 때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무시하고, 뭐 그렇다고 무시한 말을 한 적은 없지만 말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렇게 참 불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끔씩 버럭을 잘 하셨어요. 바쁘면 버럭해. 뭘 뭐 좀 바쁘면은 막 급하셔서.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근데 조심해야 될 사람들한테는 버럭을 안 하지만 편한 사람한테는 버럭. 그런 거 닮으면 안 되는데도 이상하게 닮고 있더라고. 제가 사실은 어릴 때, 유아기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청소년기에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청년기에 서울에 와서. 왜냐하면은 제가 1982년 6월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때가 이른바 전두환, 그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에요. 박정희 정권이 끝났는데 다시 군사 독재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젊은 마음에 한국 교회가 무기력하구나, 기독교가 세상을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자괴심이 컸어요. 그래서 아예 교회 안 가고, 지금 학생들이 붙들려가고 민주투사들이 다 붙들려가고 억압받고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있는데도 교회는 그 기도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갔는데, 제가 제 여자친구가 1988년도에 제가 썸을 타고 그랬는데, 그 무렵부터 이상하게 그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성함도 잊어버렸는데, 무슨 집사님. 그분은 그 가난한 집의 아이가 세수도 잘 안 하고 옷도 더럽고 코는 이만큼 나오고 주일날 아침도 안 먹고 갑니다. 가면은 세수를 시켜주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10원은 헌금하고 10원은 너 그 용돈 내라. 그때는 또 애들도 엄청 많은데 내가 제일 가난하고 제일 지저분했나 봐. 아이고 유나나, 아이고. 그리고 어느 날은 비가 오는데 집에 있는 것보다는 교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먹을 거 주지, 선생님 용돈 주지, 친절하지, 집에 있으면 형한테 구박당하지, 누나 숙제하라 그러지. 그냥 막 일요일만 되면 그냥 혼자 교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비 온 날도 나갈 때는 비가 별로 안 돼. 가다 보니까 비가 엄청 와. 교회가 어디냐면 안동시 태화동 상거리가 집인데, 안동교회는 거기서 1점 몇 킬로나 떨어져 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가기는 멀어. 근데도 그 비를 맞고 갔어요. 가면은 선생님이 앞에 서 계시다가, 아이고 비 그치면 오지. 그 선생님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마 그때 외로웠나 봐요, 제가. 힘든 시기에. 그래서 뭐 회사에서 쫓겨나고 막 이런. 그런데, 그래서, 교회를 가야겠구나. 내가. 그럼 계속 교회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 여자친구한테도 내가, 교회를 가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그랬는데, 여자친구가 뭐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리고 뭐 결혼하고 이제 교회를 서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 시점에, 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생각났을까?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어릴 때니까. 그런데 그 주일학교에서 나를 그 비 오는 날 끌어안고 세수를 시켜주고 수건으로 머리를 닦아주고 빵을 주고, 밥 먹었냐 안 먹었다는 게 빵을 찾아서 갖다 주시는 거예요. 애들 많으니까 딴 방에 데려가가지고, 야, 너 나오지 말고 여기서 먹어라.
까맣게 잊고 살다가 왜 그때 그 선생님이 또 올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고향을 가는데 갔다가 올 때인지 기차 안에서 어느 여자 권사님쯤 되나 봐요.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유 젊은이 혹시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내가 대답을 안 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교회 다녀야 돼. 하나님이 총각을 젊은이를 사랑해. 꼭 교회 가요. 에이? 그래서 근데 나도 모르게 아유 가야죠. 그래서 제가 자취하던 방이 하곡동에 성석교회라고 있었어요. 거기를 혼자서 2번 갔어요. 근데 오랜만에 가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뭐 그냥 가다 말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있으니 이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그걸 깨닫는 게 그 선생님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은 더럽다고, 병들었다고, 가난했다고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보다 먼저 찾아가신 분이잖아요. 제가 학교에서요, 뭐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겠지만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우리 누나가 엄청나게 극성으로 공부를 가르쳐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한글 다 떼고 더하기 뺄셈을 할 수 있는 애가 저밖에 없었어요. 거의 평균 점수가 90 몇 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우등상을 안 줘요.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인데 우등상을 줘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어린 마음에 2학년, 3학년 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상장 한 장을 못 받아봤어.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 상장이 뭐라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교회에서는 더럽고 코 흘리고 가난하고 씻지도 않았는데 선생님이 나를 끌어안고 씻겨주고 돈을 주고 먹을 걸 주고 기도해주고 그 놀라운 기억이 오늘 저를 목사를 만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복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이 사람들이 거리끼는 그곳에 그 대상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런 밝은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못한 거죠. 제가 1992년 12월에 미랄교회 교인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 30살이에요. 그리고 다시 입교인 세례를 받고 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박기서 목사님입니다. 사람들은 뭐 박기서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 평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일평생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는 최고의 사랑이었고 최고의 멘토였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갔을 때 신앙상담을 처음 하는데 나보고 나 처음 보는데 윤환 씨는 지금 뭐 하나요? 그래서 제가 뭐 출판 인쇄회사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그만하게 그냥 직원 한두 명 데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보다는 사람을 가르치고 건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제가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돼요. 뭐 학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선생님, 목사님 왜 이런 얘기를 하시나 참. 그래서 인생을 새로 놓고 새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대답만 건성으로 이해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저는 어느 날 선생이 되어 있었고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 33살인가 32살에 집사가 되었고 또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뭐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뭐 청장년부 임원과 회장도 하고 지방 임원도 하고 뭐 또 당회 서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교회 재무위원을 맡게 되었거든요. 제가 젊은 나이에. 그 재무를 맡았는데 이 박희성 목사님이 헌금을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 나갔다 오면 몇백만 원씩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이 알바를 하나 무슨 사업을 하나 뭔 돈이 이렇게 많아서 그 당시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우습게 헌금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여쭤봤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사람이 이 정도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데 내가 나가서 집회를 하면은 그거는 내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있는데 그거는 교회에다 돌려줘야지. 그래서 헌금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바깥에서 월급 외에 받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팔아서 하는 거는 다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가난하지는 않아요. 물론 부자도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는 박희서 목사님 같이 저런 물질관을 가져야 되겠다. 저를 닮아야 되겠다. 저는요, 디모데서를 읽을 때마다 박희서 목사님과 제가 떠올라요. 바울 같은 박희서 목사님, 디모데 같은 김윤환. 그런데 이제 그분은 전통 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이고 저는 이제 교회 밖의 목양에 중심을 둔 사람으로서는 좀 다른 방향이긴 합니다만은 사람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이해는 그분의 영향을 다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닮는다는 것,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인생에는 참 행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난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어.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얼마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투, 예수님의 용기, 예수님의 공의 이런 거를 내가 닮고 싶다. 그게 크리스천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 목사님 밑에 따르면서 저 사람처럼 대형교회를 하고 싶다. 물론 그런 꿈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것이 닮는다는 걸 때 뭘 닮느냐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 외형, 모양을 닮는 게 아니라 본질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닮고자 하는 대상이 그분이 목사님이든 신앙의 선배이든 간에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사랑, 오직 예수를 통해서 복음의 세상, 천국의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삶의 자세, 그런 성품을 담고 싶은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외형적인 인프라, 그거를 갖고 싶은 거냐. 이게 중요해요. 저도 개척목회 처음 해서 지금 벌써 16년째입니다만은 초기에 한 5년 동안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늘어나지도 않고 늘 교회 재정 쪼들리고 그럴 때마다 나도 큰 교회 교인들만 좀 있으면 뭐라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교인은 없고 또 있는 교인마저도 다 바쁜 사람들이고 왜 이렇게 나는 목회복이 없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목회라고 추구하는 게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목사라는 직임이, 장로라는 직임이, 권사라는 직임이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느냐의 책임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책임을 다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의 책임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책임이 어디까지가 있냐고요. 그거를 예수님을 담고 있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정말 가볍고 말씀하기는 뭐합니다. 저렴한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큰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저는 종교의 모순 중에 하나가 종교 지도자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책임의 크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 권위를 자기한테 이입시키고 있다. 이런 모순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감히 목사한테, 감히 장로한테, 감히 감독한테. 우리는 다 하나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오히려 자리가, 내게 책임 있는 자리가 주어질수록 겸손하고 나이를 먹을수록 더 낮아지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오늘 사도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거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높아질수록 누리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높아질수록 낮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 제가 어저께 어느 시인의 출판에 초대가 되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제가 커피를 그 몇 사람이 뭐 한 대여섯 사람 모인다 커피를 샀어요. 사면서 그래서 제가 뭐 드실래요? 블로그라 그랬더니 막 다들 아유 선생님, 아이고 목사님, 아유 저희들이 할게요. 막 아니 뭐 사는 사람이 하면 되지 이게 뭐라고 뭐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커피를 다 주문해서 접시에 담고 다 줬더니 야 저런 목사님 처음 봤다는 거예요. 다 목사님은 앉아가지고 갖다 주는 거 받아 먹는데 그 교회 된 사람들이 상당수 있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쟁반에 담아오는 커피를 마셔본다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닌데 어쩌면 그런 어떤 지도자, 어떤 리더라는 사람,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마치 그런 거를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뭐 아주 지엽적인 비유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디 가서 대접받고자만 한 적은 없는지, 예수 믿는다면서.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종의 이 자세로 하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다. 얼마나 낮아지면 그렇게 되냐고요. 여러분, 예수 닮는다는 거는요, 죽기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서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기가 뻣뻣하고 감히 사람을 가르치려 두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를 닮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빌립보서 5장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를 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영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종으로 왔다. 라는 것을 아셔서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낮춰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면 예수님의 낮추심을 보세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닮으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한복음 13장 14절로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본을 보이시는 분이에요. 먼저 씻기는 분입니다. 옛날에는요, 이 고대 이스라엘은 발을 씻기는 거는 노예가 주인을 씻는 게 세족이에요. 주인이 노예의 발을 씻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계급을 완전히 부셔버린 거예요. 스스로 먼저 본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뭐 때문에 해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명에 기도를 하십니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보입니까? 본을 갖고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닮아서 섬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본을 보이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작은 자들을 사랑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즉 여리고 보호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주님 곁에 우리가 안내하고, 그들을 주님 곁에 어떻게 안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모습으로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가야 예수님을 만나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차별하거나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구원받은 예수님 공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수가성 여인, 가나안 여인, 나병 환자, 매춘부, 혈루병 환자, 로마 장교의 하인, 중풍 환자, 문둥병 환자, 시각 장애인까지 해서 전부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거나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건강한 교회는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장애인이거나 비장애인이거나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거리낌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 누군가가 왔는데 불편하다. 아마 교회 동성애자 오면 막 다들 불편해 할 거예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동성애자가 괴물은 아니잖아요. 짐승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지금도 교회들이 장애인이 이렇게 예배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서 계단으로 돼 있고 그런 옛날 건물이라 그런 데가 많아요.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어떻게 닮냐면 차별로부터 우리는 서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아래서 용기 있게 자신을 내어 던진 분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다른 말은요,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 책임은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럼 사랑의 책임도 같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늘 기도를 끊이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닮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기도하는 예수님을 닮아서 크리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미명에 끼어서 기도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언제나 한 자를 고치면 어떻게 해요?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줘라. 하나님이 너희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당신이 하나님인데 뭘 보여주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본을 실천시킨 거죠. 가시는 곳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는 그거를 닮아야 돼요. 그래야 크리스천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덜 갖춰져 있으니까 못 전하는 거야. 자신이 없거든. 내 모습이 저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달라진 모습, 예수 믿고 행복한 모습이 없는데 저 사람 뭐 교회 다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시인들한테. 저는 예수 믿고 목사 되고 시가 더 잘 됩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그 정도로 내가 구원된 모습, 구원을 간구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이 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닮은 사람에게는 바로 예수 닮은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신앙에 있어서 네 분의 기억나는 분이 계셔요. 5분이네요. 첫째, 아까 얘기했던 안동교회 주일학교의 선생님.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은사님. 지금 재작년에 작고하셨습니다만 최두현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시절 방황했어요. 근데 저에게 매를 드시고 끌어안고 기도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청년기에 다시 교회를 다닌 미랄교회 박희성 목사님. 그리고 저희 작은 누나예요. 김명순 권사. 일생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 번도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어요. 신앙이라는 거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요.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 얼마나 예수의 본을 보이고 있나? 성도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다음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과거 완령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이 된 이상 우리는 이미 소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소금이 어떤 특징입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소금이 알로 돌아다니면 못 먹어요. 김장을 담글 때도 소금이 그대로 녹아서 형체가 사라지고, 국물에다 간을 낼 때도 소금이 들어가면 다 그냥 사라집니다, 형태. 나는 없고 맛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까? 그러면 알갱이에요. 맛을 못 내는 거예요. 빛은 뭡니까? 빛이 자기를 위해서 빛을 비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대상에게 길을 안내하고 다른 대상의 얼굴을 비춰주는, 살려주는,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자기 얼굴에 비치려고 자기한테 이렇게 비치고 다녀봐요. 얼마나 흉물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담고자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누구를 담고자 인생을 살아가요? 담고 싶은 대상은 있습니까? 크리스천이 예수 말고 뭘 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더라도 제대로 한번 예수 믿고 예수 닮고 살아가 봅시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쩌면 당신은 예수를 닮았냐라고 얘기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우리가 한번 믿고 가보자고요. 그럼 거기가 하는 나라 되는 거예요. 천국 되는 거라고요. 저는 오늘도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결같이 크리스천, 즉 예수에 미친 사람 혹은 예수를 닮으려고 미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저는 소원합니다. 그건 돈 많이 버는 것과 세상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삶의 패러다임, 양식이 전혀 다른 겁니다. 오로지 사랑만이 있는 거예요. 오로지 이해와 품이 넓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품이 넓으면은 다툼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품는데 뭐. 인생이 가시처럼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한 가지라도 주님을 닮는, 한 번이라도 주님 닮은 일을 해봤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는 그런 신앙,